우리가 여러분들을 보면 나름대로 교회 생활도 오래 하셨고 또 예수를 믿는다고 나름대로 확신을 가지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에 왔습니다. 1, 2년 다닌 것도 아니고 사실은 10년, 20년 다닌 것도 아니고 보니까 30년, 40년씩 이렇게 오래 다니셨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은 예수를 믿고 있으니까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 기독교인에게는 구원의 확신을 갖는 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 특히 보면 구원의 확신이 있냐 없냐를 많이 물어봤어요. 구원의 확신이 있냐 없냐. 근데 사실 크게 아는 게 없기 때문에 주로 엄마 아빠를 따라다니는 그 친구들은 나이가 어려도 구원의 확신이 있는데 저는 이제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있냐 그러면 체면상 없다고는 못하니까 있다고 얘기하고 그러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에게 당연히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사람들은 예, 있습니다 라고 때로는 형식적으로도 말을 합니다. 구원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사람들은 구원받은 날짜, 시간까지도 알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 2004년 6월 25일 12시에 받았습니다. 이렇게 자신있게 얘기한다고 그럽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이 오히려 우스운 질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받았느냐라고 물어보는 이 질문 자체가 난센스라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이미 구원을 받았다고 나름대로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그러면 나름대로 있다고 대답을 하겠죠. 그러면 이렇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성령을 받았습니까? 성령을 받았습니까? 이건 조금 다른 느낌입니다. 조금 다른 느낌. 구원을 받았다는 거에 대한 어떤 그런 확신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데 성령을 받았습니까? 하면 이거는 조금 쉽게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은 조금 아니에요. 사실. 그래서 성령 받았냐고 물어보면 약간 머뭇거리고 심지어는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어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게 맞달다라고 선뜻 대답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대답에는 고개를 갸우뚱거리고 한번 생각해보죠. 내가 성령을 받았나. 구원받은 거는 확실한데 성령 받았나 안 받았나 이거는 조금 애매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구원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된다고 했으니까 나는 그렇게 했다 이렇게 스스로 확신하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구원 받는 건 어떤 특별한 지표가 없고 내가 마음속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고 시인하면 구원이 된다고 그랬으니까 바울이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 받은 것을 그런 식으로 스스로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 받았다고 할 때는 마음의 확신과 고백이 아닌 어떠한 체험이 일사된다고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과 다른
마음의 내적 어떤 마음의 상태와 다른 외적인 어떠한 커다란 어떤 상태, 이러한 체험이 있어야 그것을 성령 받았다고 확신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외적인 체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받았냐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는 그런 체험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쉽게 받았다라고 얘기하기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은 있지만 성령 받은 것에 대해서는 스스로 확신을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성령의 확신과 구원의 확신을 여러분 가지십시오. 여러분들은 성령 받았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가자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 받음에 대해서 너무 등한시한다든지 때로는 무시한다든지 인식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런 인식들을 좀 알려주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으려고 해서 받는 건 아니죠. 성령이 오시옵소서, 성령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다고 되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인간이 자의적으로 성령을 불러들일 만한 능력, 그런 것은 인간에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임재, 성령의 오심을 성도의 체험으로 알 수 있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가령 전혀 방언을 하지 못한 사람이 갑자기 방언을 했다든지, 기도 중에 불같은 성령이 와서 가슴을 때려서 떼굴떼굴 부른다든지, 또 어느 날 갑자기 병 고치는 어떤 은사가 생겼다든지, 우리 눈에 보이는 특이한 현상이 오면 그런 현상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 받음을 강하게 확신을 하죠. 그럴 때는 정말 성령께서 계시는구나. 영이라는 자체는 눈이 안 보이는데 그 현상이 방언이나 병고침이나 어떤 불 같은 그런 것들로 작용하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받은 사람들은 그래, 이것이 성령이야, 성령 받은 거야 라고 강하게 확신을 하는 것입니다. 특히 사도행전 19장 6절 말씀을 인용해서 그 같은 그것을 더욱 확실하게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19장 6절 보면은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라는 말씀이 확실하게 나와 있습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니 방언도 예언도 했다라고. 그러니까 방언이 성령 받은 확실한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성령 받음을 어떤 내적인 변화가 아니라, 내적인 고백, 어떤 이런 것들이 아니라 외적인 강한 현상이 오는 곳으로 성령 받았다. 그거를 확실하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사실은 순복음교회가 팽창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 확실한 표가 성령을 받은 것이다. 사실 그 전까지는 장로교는 그 말씀도 아니지만 사실 율법, 주일날은 버스도 타면 안 된다. 주일날은 뭐 사 먹어도 안 된다. 그래서 교회 같은 경우는 주일날 돈 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토요일날 돈을 미리 지불했어. 그리고 주일날은 갖고 오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눈 가리고 하는 거 아니에요. 돈은 토요일날 주고 일은 주일날 주방장에 가서 갖고 오는 거. 그러니까 우리만 지키면 돼요. 우리만. 뭐 그 사람들이 별로 관계없이 그냥 늘 이러한 계통에서 있다가 순복음 쪽에서 성령 받은 그런 확실한 증거는 방언이다. 그 방언을 받으면 너는 하나님 믿는 자 확실하다. 확실하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된다. 왜? 하나님의 확실한 사람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방언의 열풍이 그냥 확 이렇게 가는 겁니다. 가는 거예요. 저희 때도 그랬고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앉아서 기도하면 삥 돌려서 앉아서 기도하면 어떤 사람은 방언으로 기도해요. 저같이 삘나한 사람은 그냥 이렇게 기도하는데 멋있어 보이죠. 멋있어 보이죠. 성령 받은 사람들 멋있어 보입니다. 도무지 알 수 없는 말로 막 하는데 부럽기도 하고. 아무튼 그런 것으로 성령 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단지 말로 그냥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성령 받은 사람들은 확실한 증표를 보여주니까 자신도 당연히 이렇게 믿고, 또 주변 사람도 저것이 성령 받은 건가 보다 하고 이렇게 존경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너무 쉽게 입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고백하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성령 받은 것은, 받았다고 하는 것은 좀 굉장히 어렵잖아요. 체험적으로 강하게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막 그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일도 아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것은 쉽게 그냥 이렇게 대충 넘어갈 수 있지만, 성령 받았다고 얘기할 때는 그런 어떤 강한 체험이 있지 않는 한 나도 성령 받았습니다 라고 얘기하기는 쉽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주로 보면 기도 원장님이라든지 기도에 큰 능력 있는 사람들 보면 주로 방언을 다 하죠. 그래서 이분들을 기도하면 기도 소리 자체가 달라요. 그렇습니다. 장로님도 우리 저기 보면 분명히 방언 안 해보시거든요. 기도를 점잖게 하신 분들은 절대 방언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쉬쉬 소리 내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방언을 받은 사람인데, 점잖게 하나님 아버지 하고 이런 사람들은 성령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점잖게 하는 사람들. 그래서 기도 영빨이 세다는 이런 분들의 기도하면 다르잖아요. 기도도 막 힘있게 막 이렇게 쭉쭉 밀고 나가고 뭔가 이렇게 기도를 받아도 될 것 같아. 될 것 같아. 근데 그렇지 않고 점잖게 하시는 분 보면 별로 이렇게 싹 그렇게 큰 그 확신은 안 하다요. 신빙성도 약간 좀 떨어지는 것 같고, 안수를 받아도 저 같은 사람이 안수하면 이렇게 이거 영 아니야. 근데 정말 능력 있는 목사님들 이렇게 쉬쉬하면서 이렇게 하면 뭔가 이렇게 온몸이 막 짜릿하고 이렇게 그런 것으로 우리는 쉽게 판단하고 그런 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은, 받았다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좀 힘있게 하죠. 뭔가 확실한 증표가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강한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것이 성령을 받고 성령이 임한 것이냐 한번 보자는 것입니다. 과연 성령 받음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야 돼요. 잘 들어야 누가 성령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과의 말을 통해서 이게 성령 받은 것이다 라고 확실히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사도는 얘기합니다. 너희가 성령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냐 듣고 모르냐 라고 이제 분명히 바울이 성령 받은 것이 하고 시작하죠. 성령 받은 것이 하면서 어떤 현상으로 얘기하냐면 율법의 행위냐 듣고 믿음으로냐로 이제 그 얘기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받은 것이. 근데 사실은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지금 너희가 성령 받은 것이 율법 행위냐 듣고 믿음이냐라고 바울이 이렇게 물어본 의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받은 성령을 내어 보이라는 얘기예요. 내어 보이라는 얘기. 꺼내봐라 이 얘기예요. 꺼내봐라. 성령을 내어 보이라고 바울이 얘기했으니 사실은 갈라디아 교회도 내어 놔야 합니다. 이걸 내어 놔야 돼요.
이건 결과론적으로 내어 놓는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뭐 다른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 행위입니다. 듣고 믿음입니다. 요 말을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요 말의 내용을 꼬집어내야 되는 거예요. 내용을. 그런데 우리가 그냥 성령을 내어 보이려고 하니까 성령이요 하고 이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너희가 받은 성령을 꺼내가라, 내놔가라 했는데 우리가 입으로 그냥 말로 성령이요 하고 이렇게 지금 이렇게 얘기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뭔가 납득이 가는 설명이나 체험이라든지 뭐든지 내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성령을 내놔봐 그러니까 이게 성령이 이건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리고 또 내가 성령 받은 거 알잖아요. 근데 뭘 꺼내놓으라고 하시니까 번잡스럽게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성령을 내어 보이라는 것은 네가 받았다고 하는 그것을 어떤 상태로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상태로 나타내라는 것. 성령을 받았다는 것을 어떤 상태로 나타내 보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들 같은 경우는 지금 다른 복음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어떤 뭐 율법 행위들을 꺼내놓겠죠. 율법 행위들을. 그래서 이런 율법 행위가 성령 받은 것입니다 하고 지금 얘기를 할 겁니다. 우리가 성령 받은 거 꺼내놔봐. 우리가 성령 받았다고 하는 것은 율법 행위입니다 라는 그 율법 행위를 증거로 자신들이 성령을 받았다고 얘기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순봉 같은 경우 기타 그런 데에서는 방언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당연히 성령 받은 것 제가 하나님께 받은 그 방언 이거를 내가 성령 받았다고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그 외에 다양하게 성령 받은 자기 상태를 내어놓고 이것이 성령을 받은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또 예언을 또 뭐 하는 사람들 꿈속에서든지 어떻든지 이렇게 다양하게 성령 받은 것을 자기 상태로 꺼내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라고 스스로들 확신을 가지고 다 각자 얘기를 합니다. 그럼 보면은 이 사람도 옳다고 하고 저 사람도 옳다고 하고 이 성령에 대한 논쟁은 예수님이 다시 오셔도 안 끝날, 인간 사이에는 끝나는 일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이게 정답이라고 저 사람은 저게 정답이라고 하고 다 각자 정답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성경 구조를 대도 다 해석도 틀리고 그렇기 때문에 다 자기 믿고 싶은 대로 사실은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논쟁은 사실은 큰 의미는 없는 것입니다. 특히 개혁주의 교회, 보편 장로교회에서는 성령 받은 것을 방언이나 예언이나 이런 걸로는 인정을 합니다. 그런 걸 성령 받았다고 얘기해요. 성령 충만은 말씀의 충만을 얘기를 합니다. 말씀의 충만. 말씀의 충만을 얘기하는데 그 말씀의 충만은 어떤 것을 얘기하냐면 성령께서 임하시면 우리가 이기지 못할 죄를 이기는 것으로 얘기를 합니다. 장로교회 등에서는 계명을 우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 계명은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 없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이제 임하면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 죄를 이길 수 있다. 우리 힘으로는 못 이기지만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이러한 것들을 변할 수 없는 진리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한 논쟁, 다양한 논쟁들은 아무리 얘기해도 끝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논쟁은 안 하는 게 상책입니다. 사람들은 다 각자 믿고 싶은 대로 믿기 때문에 그냥 하나의 의견으로 그냥 다 제껴놓고 단지 우리는 바울이 얘기한 그 노선만 따라가자는 것입니다. 가자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바울까지도 뭐라 그래요, 사람들이. 그거는
바울이 성령을 너무 좁게 해석한다. 너무 성령의 능력을 너무 몰라서 그런다. 바울까지도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과. 우리는 단지 바울이 너희가 받은 성령을 꺼내노라는 그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성경에서 찾고 나가면 사실은 그만입니다. 바울 사도는 본문을 통해 너희에게만 그 성령을 내어 보이라고 말을 합니다. 내어 보이는 그곳으로, 꺼내는 그곳으로 성령이 임했는지 임하지 않았는지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바울이 이 말이 중요하냐면, 내어 보이는 그것에 따라서 사실은, 내어 보이는 그것에 따라서 사망과 생명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망과 생명이 드러나는 거예요. 꺼내는 것으로 그 사람은 사망인 상태이고 또 다른 사람은 생명의 상태인 게 드러나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드러나 버리기 때문에 꺼내놓는 그것으로. 우리가 천국 가는 곳은 보통 죽어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죠. 다. 물론 죽으면 천국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다 각자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저도 마찬가지고 죽으면 천국 갈 거야. 그러니까 그냥 각자 죽으면 이제 다 갈 일이니까 가네 안 가네 건 뭐 논할 필요는 없잖아요. 뭐 가서 알아서 이제 다 갈 거니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런데 너희가 받은 성령을 내어 보이라는 이 말은 현재를 강하게 현재성을 나타내는 말이라는 것이에요. 구원의 확신은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구원의 확신은 미래에 갈 일이라고 우리가 그냥 제껴 놓더라도 그거는 죽어봐야 아니까 뭐 저는 천국 갔는데 누군 안 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그렇게. 근데 성령 받았다고 하는 것은 미래적인 것이 아니라 현재적 상황을 즉각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현재 상황. 그래서 사실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것보다 지금 성령이 임했느냐라는 이 판단은 훨씬 더 중요한 그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했느냐라는 것. 그래서 심지어 구원의 확신 자체가 근본적으로 잘못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근본적으로 구원의 확신을 갖는 그 자체가 전혀 그냥 아무 의미 없게 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네가 가진 성령을 꺼내보아라 라고 했을 때 그 꺼내는 것으로 그거 잘못 꺼내놓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구원의 확신 이거 깡그리 무너진다는 거예요. 깡그리 무너진다는 거. 죽어봤자 뻔한 거예요. 뻔하고 꼭 죽어봐야 합니까? 성령을 내어 보이는 그 상태로 이미 그 사람은 천국과 지옥 혹은 생명과 사망이 결정되어버린 채로 나타나는 거예요. 결정되어버린 채로. 그래서 이것이 지금 바로 그 현장에서 바울이 질문하는 그 현장에서 즉시 결정나는 일이 되기 때문에 성령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냐 듣고 믿음으로냐라는 그 대답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런 데에 대한 인식이 없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만 갖고 있기 때문에 그냥 아무 꺼리낌 없이 죽으면 천국 갈 거야라는 일단 보험을 잘 들어오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러지 않을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구원의 확신은 일단 제껴놓고 이것부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령 그걸 꺼내 보이는 그 일부터 해결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의 질문은 사실 우리에게는 갈등의 불이 떨어진 것과 다름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이건 해결하고 나가야 돼. 해결하고 성령 받은 것, 성령이 임한 것, 그래서 임한 것을 꺼내 보이는 것, 이것은 현재적 지금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즉각적인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말하는 성령 받음이 무엇인가 한번 보자는 것입니다. 성령 받음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바울은
성령 받은 것을 무엇으로 얘기하느냐? 무엇으로 얘기하느냐? 한번 보자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 봅시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 1장 11절. 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네, 아멘. 네. 성령 받음과 전혀 관계없는 말씀 같지만 즉 그냥 아주 이게 확실히 그냥 딱 붙어있는 말인데 이 말이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라는 말 나오죠. 내가 전한 복음. 내가 전한 복음, 이 복음을 듣고 믿은 자, 이 자가 성령을 받은 자예요. 이 자가.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묻잖아요. 너희가 성령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냐 듣고 믿음이냐 했을 때 물어보잖아요. 성령 받은 것이 그러면 듣고 믿음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꺼내놓는다는 얘기예요. 꺼내놓는다는 거. 바울이 전한 복음을 꺼내놓으면 아 그래 그것이 성령 받는구나 라고 바울이 인정해 주겠다는 것이에요.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믿는 그것을 가지고 바로 성령 받은 자 확실하다고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바울이 자기가 전한 복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으로 오지 않다고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 예수의 계시로부터 요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성령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주 심플하잖아요. 아주 그냥 쉽잖아요. 쉬워요. 성령 받은 사람,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믿은 사람, 그 복음을 꺼내놓는 사람,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듣고 믿은 이 복음을 자기 속에서 꺼내놓으면 그것이 성령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받은 성령을 내놓아라 라고 했을 때 바울이 전한 복음을 꺼내놓으면 그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이 자체가 듣고 믿음으로 행하는 것,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내어놓지 않고 방언이나 예언이나 기타 개인이 취하는 여러 형태들을 성령 받은 걸로 내어놓는다면 바울이 또 그 사람에게 말하겠죠. 너희가 성령 받은 것이 방언이냐 듣고 믿음이냐 이렇게 또 물어봐요. 너희가 성령 받은 것을 방언으로 내어놓느냐 듣고 믿음이냐 이렇게 또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듣고 믿는 것 외에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믿는 것 외에 모든 것은 사실은 성령 받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뭡니까? 다른 복음이에요. 그 다른 복음은 반드시 저주이고 사망이라고 사도 바울이 분명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방언은 뭡니까? 예언은 뭡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죠. 물론 궁금해서 할 수도 있지만 자기가 받은 방언이 아깝잖아요. 지금까지 내가 한 방언은 뭐야 이거? 내가 지금까지 이거 예언하고 병고 찍는 사람 이거 다 뭐야 이거? 그거를 다 배설물로 여길 줄 알아야 돼요. 그거를 이것도 아무 의미가 없구나. 이것도 사실은 예언과 방언도 하나님 말씀 진리를 얘기를 합니다. 이게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쭉 보면 이제 오늘 시간이 되면 좀 얘기하고 안 되면 다음 주에 얘기할 건데 마찬가지예요. 다른 건 아닙니다. 예언과 방언도. 아무튼
바울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모두 저주받는다는 그 원리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바울이 얘기한 그 성령 받음은 아주 명쾌하고 확실합니다. 분명하고 뚜렷합니다. 내가 전한 복음 그 위에 다 있습니다. 너저분하고 잡다구리하게 막 복잡하고 힘들고 다양한 형태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가 성령 받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설교 시간에 다른 걸 혹시 뭐 잊어버릴지 몰라도 성령 받은 것이 무엇이냐?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믿은 자. 그 자가 성령 받은 자. 그러니 다른 복음에 다른 곳에 현혹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요한복음 3장 8절을 인용해서 성령으로 난 사람은 우리가 알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3장 8절. 요한복음 3장 8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 이름으로 부르되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알아라. 네, 요 말씀을 읽고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렇다.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알고 있죠?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반응이 없어. 근데 우리 교인들은 죄송스러운 얘기인데 정상적인 생활하시는 분들 다 이렇게 날방 까고 계시는 분 다 그래서 좀 미안해요. 사실은 다는 좀 조심하고 다는 이렇게 그래도 분명하십니다. 뭐라는 게 아니라 제가 좀 미안해요. 이렇게 성경 읽는 건 이때라도 좀 이렇게 보시라고 제가. 아무튼 성령으로 아는 사람은 바람이 임으로 불어서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아는 사람도 그렇게 알지 못한다라고 백이면 98은 다 그렇게 읽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한번 이 구절만 하루 묵상해 봐요. 그러면 그 얘기가 아니구나 이거 알 수 있어요. 그냥 이렇게 그냥 뭐 번개 한번 치듯이 착 하면 그렇게 읽지만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으면 그 얘기가 아닌 줄 안 되니까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그냥 성령이 그냥 바람처럼 이렇게 휙 왔다가 바람 안 보이잖아요. 그냥 소리만 있고 그리고 휙 가니까 그래 성령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알아? 그래 성령 받은 사람이 알 수 없지. 이렇게 얘기하면 바울이 얘기한 건 뭐냐고요. 바울이 성령 받은 것이 믿고 배느냐 듣고 믿음이냐 했을 때 우리가 손들고 또 덥조하는 사람 있죠. 바울 선생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은 어디로 왔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는데 왜 당신 얘기하십니까? 이렇게 무식한 소리를 한다는 거예요. 내용이 기니까 그냥 간단하게만 제가 얘기를 하고 다음에 기회 있으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바람이란 말 있죠. 불때, 불매 이 말 있죠. 그리고 성령 이 단어가 3개 있습니다. 명사가 2개고 불매라는 동사가 하나 있는데 이건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 3개가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바람을 히브리어는 로하고 영이라는 말이 있죠. 바람을 영이라고 똑같은 말을 써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영이라고 쓰고 어떨 때는 바람이라고 써요. 이 말 자체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냥 이렇게 휙휙 부는 바람 그 얘기를 예수님이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 말이 내용이 좀 깊으니까 이 정도만 하고 제가 넘어갈게요. 바람이 임으로 불듯이 그래서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으니 성령 받은 사람도 알 수 없는 거야. 그것을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거야. 맞는 말 같이
소리가 들립니다. 만나보라 같이. 아, 그래. 성령 받은 사람은 알 수가 없지. 그런데 알 수 있다는 사람들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 방언하고 예언하고 막 이런 사람들 알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아무튼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3장 8절의 의미는 성령으로 난 사람은, 이게 의미입니다. 기본적으로 성령으로 난 사람은 네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네가 알지 못한다는 거. 여기서 네가 누굽니까? 네가 있죠. 여기 내가 알지 못한다고 예수님이 하잖아요.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말은 네가예요. 네가. 내가라는 말,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이런 말 하죠. 여기서 네가는 니고데모에게 니고데모 얘기하는 거거든요.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니고데모, 너 같은 사람은 몰라,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야. 너 같은 사람은 몰라. 그 소리를 들어도 모른다는 거예요. 소리는 바람 소리는 들리잖아요. 우리가 휘 소리 들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그 소리는 들을 수 있다. 그런데 어디로 오고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령으로 난 사람이 하는 말, 그 말은 네가 들어도 그 말을 깨닫지 못한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위에 거듭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듭난다는 말. 윗절에서 이제 쭉 거듭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뭐 2번 나야 됩니까? 막 이런 말들을 막 하고 있잖아요. 너같이 거듭나지 못하는 사람은 성령의 말을 해도 그것을 알지 못한다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그래서 요한복음 3장 8절에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라는 니고데모에게 포커스를 맞춰서 너와 같은 사람은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지. 바람이 부니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아무도 알 수 없어. 이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말을.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을 누구한테 하고 있는지 봐야 되는데 이 말을 누구한테 하고 있는지 니고데모에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니고데모에게. 거듭나는 것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너 같은 사람은 성령이 얘기를 해도 또 성령의 말을 해도 그 말을 알아들을 수 없어 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8절에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또 물어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너는 선생인데 그것도 모르냐? 라고 얘기를 쭉 이어갑니다. 이게 요 부분만 가져서 뭐 많이 해야 되니까 윤도선에서 이제 말을 이제 끊고 성령으로 난 사람은 바람과 같은 약속 없다는 말이 아니라 너 니고데모 나는 니고데모는 성령으로 난 사람의 말, 성령의 말을 알아듣지 못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요한복음 3장 8절 이후 보면은 성령으로 난 사람을 어떻게 얘기냐면 그를 믿는 자로 얘기해요. 그를 믿는 자. 성령으로 난 사람은 그를 믿는 자, 나를 믿는 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알 수 없다는데 여기서 알 수 있는 걸 얘기하잖아요. 알 수 없다고 했으면 끝까지 어떤 자인지 몰라야 되는데 성령으로 난 사람은 그를 믿는 자고 계속 얘기를 하고 마지막에 요한복음 3장 21절에 진리를 따르는 자라고 이렇게 한 못을 박아 놓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따르는 자, 예수를 믿는 자는 안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 하늘로부터 거듭난다는 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자란 바울의 복음을 듣고 믿고 따르는 자, 이런 자를 말을 하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의 소리를 건지시러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신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 예수를 진리로 전하는 자가 바로 성령을 받은 자. 그냥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말, 바울이 다 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해놓고 있는 것. 그러니 이런 성령을 받은 자들이 내어놓는 것은 자기 체험을 내어놓지 않겠죠. 절대로. 사도들이 절대 이런 것을 성령 받았다고 내어놓은 적이 없어요. 사도들이. 또 스데반도 그렇고 아볼로도 그렇고 성령 받았다고 내어놓는 것이
방언이나 예언이나 병 고치는 거나 이거 아니에요. 이거 병 고치고도 야 이거 조용해라, 이거 내가 고치도록 하지 마라, 조용해라고 다 숨겼어요. 자기 율법 행위, 방언, 예언, 기타 등등 모조리 배설물로 여기는 자들이 성령 받은 자였다는 거예요. 성령 받은 자들. 지금 이것을 우리들에게 내어놓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내어놓으라고, 이것을 내어놔야지 성령 받은 자지. 이것을 내어놓으라고 하니까 내가 율법 행위로 받았는데요?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요거를 내어놓으면 바로 얘기하잖아요. 저주다. 얘기하잖아요. 저주 아래에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나 저나 성령을 받은 자라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만 내어놓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진리를 따르는 자니까, 진리를 따르는 자. 복음의 진리로 행하고 있는 자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이런 자들이 이렇게 바울의 복음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다른 거를 내어놓을 수 있냐 이거죠. 그래서 바울도 얘기하잖아요. 갈라디아 6장 제일 마지막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느라. 자기는 그리스도의 그 흔적을 내놓잖아요. 그 흔적을 어떻게 방언이다, 뭐 예언이다, 병 고친다 이런 거를 내놓을 수 있냐? 그건 내놓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런 일이 어떻게 성령 받은 것을 율법 행위로 내놓느냐?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거는 바울이 하는 말이고, 성령 받은 건 외적인 강력한 어떤 체험, 이것이 성령 받은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아직 바울이 전한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냥 자기 체험 하나로 그잖아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은 그냥 기도 하나 갖고 그냥 이 기도 하나님의 능력은 기도로 임한다. 천만의 말씀은 기도로 임해야 하나님 말씀이. 우리가 하는 기도로는 임하지 않아요. 절대 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성령 받음을 진리로 내어놓아 진리를 증명하는 자들, 그 진리를 증명하는 자들을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12이라는 말을 합니다. 12. 즉, 이 12이 성령을 받은 자들의 상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2를 성령 받은 자들의 상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상태를 봐서, 저 사람들이 바로 성령 받은 사람이구나 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 근데 이 12의 상태된 사람들이 막 방언을 하러 다니고 예언을 하러 다니고 우리가 그것으로 성령 받았다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12은 성령 받은 하나님의 아들들, 교회, 제자, 사도들을 총칭해서 하는 말이죠. 압축해서 12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 교회, 사도들, 제자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하는 걸 보고 성령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증명을 받는 것입니다. 그들을 봐서. 다음 시간에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을 얘기를 통해서 성령 받은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구나 하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시간이 있으시면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 보면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바울이 대뜸 와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하고 나오죠. 아주 그냥 느닷없는 이 질문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하는 말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말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이 말과 갈라디아서 3장 2절 본문 얘기한 너희가 성령 받은 것이
요 말과 연계해서 말씀을 계속 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